시편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참회란 말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시편일까요? 참고로 알고 있으면 참 좋죠. 6편, 오늘 본문 말씀이죠. 6편, 32편, 38편, 39편,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밧세바 동침하는 통해 참회를 드렸던 51편, 130편, 143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회 시들을 지은 사람을 보면 누가 지었을까요?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43편 다 다윗의 시입니다. 한 편인 130편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편도 참회시인데요. 잘 보면 누가 지었는지 잘 보면 다 다윗이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럼 다윗만 죄졌냐? 왜 다윗만 다 자기가 죄졌다고 이렇게 시편에다 참회의 시를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을까? 이걸 통해 잘 묵상해 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회라는 것은, 회개 기도라는 것은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난 회개합니다. 난 회개하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입버릇처럼 날마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성경 말씀 잘 보고 시편을 참회시라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놓으신 것은 대부분 99.9%가 다 다윗을 통해 짓게 하신 시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회, 인정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쉽죠? 예수님 믿으면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정말 네 회개는 내가 인정할 만하다. 그런 인정할 만한 회개를 드린 참회를 드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걸 또 은연중에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 정도로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오늘 말씀에 보면 6편 말씀에 보면 2절에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2절 끝에 말씀 보니까요. 2절 끝에 말씀 보니까 나의 뼈가 떨리오니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까지 떨리는 거예요. 6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물 엎질러서 요가 적신 게 아닙니다. 눈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밤새도록 참회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시편 6편 한 편 말씀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 내 죄 사함 받았다, 내 회개했다,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처럼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 용서받는 일은 멀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될 것인데 그런 주님께서 죄사함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참회를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런 시편 말씀에 등장한 참회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참회 기도만 대부분을 다 실어놓고 다른 사람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넌 정말 죄사함 받을 만한 회개를 했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기도를 한 사람은 오고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만 말씀 통해서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죄의 은총을 받는 길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은총이죠.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일까? 이런 길을 걸어감으로 저와 여러분도 사죄의 은총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요.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반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 용서비 여러 길을 열어오셔서 저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사죄 은총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본문의 첫 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십니다. 주의 그 무서운 분노, 죄에 대해서 일으키시는 그 분노, 죄인에게 일으키시는 그 진노, 그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그런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왜요?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아남을 존재할 인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1절 말씀을 노래한 다윗은 1절 말씀 노래한 다윗은 자기가 누구임을 지금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 졌습니까? 내가 죄지게 무엇입니까? 내가 뭐 감옥을 갔습니까? 10년형을 받았습니까? 그러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1절 말씀이 이 기도를 드린 것은 뭐예요? 반대에 보면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의 진노를 받기에 철저한 죄인 된 인생이지만 주님의 진노로 그 무서운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는 마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인정하는 거죠. 죄 용서받는 첫 번째 길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번영신앙 다그는 안 하겠지만 축복의 신앙 그런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면이 있지만 어느 분이 한 말씀이 있죠. 미국의 유명하신 분이 repentance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지만 개떼처럼 사람들 보입니다. 개미떼처럼 이런 말씀 드리면 가려고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린 거지만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당시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잘 된다, 복 받는다,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좋죠, 기분 좋게 하니까. 기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그러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걸 몰라요. 가려고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끝은 어떻게 되든지 사람만 많이 모으면 좋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고, 모임 많이 내고, 사람은 잘 된다 그러고, 기분 좋게 만들고, 쇼하듯이 그러면 기분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누가 책임지니까 되겠다는 거죠. 요즘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는 네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회개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목회자니까 죄에 대해서 넘어가고 죄에 대해서 예외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니까 죄에 대해서 예외고 너는 이쁘니까 예외고 너는 이래서 예외고 그거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떠나서 들어가는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시도 다윗을 통해 짓게 하신 시 아니십니까?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신의 죄를 이 새벽에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합니다. 그런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이 새벽에 담대히 단언하게 할 수 있는데 죄사함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는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래 첫 번째 길은 1절에 딱 열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이라는 사죄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사죄의 은총을 받는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전 죄인입니다. 그럼 일단 사죄의 길로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60%만? 70%만? No. 그런 길에 사죄의 길은 없습니다. 100% 온전히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죄 사함과 죄 용서의 사죄의 은총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을 마치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용서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회개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떻게 그런 회개했을까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걸 비유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가 내 기력에 다 회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하다 보니까 내 기력에 다 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니까요? 어린 부러지도 없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꾸 들으시지만 그런 회개 죄 용서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수척할 정도로 내 기력에 쇠할 정도로 죄로 인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자꾸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뭘로 인해서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이렇게 회개해 보셨는지요? 죄의 회개를 위해서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이런 고통을 모르죠. 죄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과 우리를 얼마나 단절시키고 우리 영혼에 괴로움을 주는지 죄로 인한 고통을 아파해 보지 않은 사람은 죄로 인한 금식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 주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죄 때문에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나의 뼈마디가 이렇게 다 떨립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 주의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십니까? 주의 인자, 그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적으로 인한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1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회개였으며 저희가 봐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주님께 죄사함 받았다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입만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난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뒤만 돌아서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회개를 해가지고는 죄 용서받는 길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이 시도 주님이 다윗을 통해 짓게 하신 시 아닙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심령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 말씀은 어떤 분한테 인기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참된 회개의 길입니다. 참된 죄사함 받는 길이라고 성경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는 두 번째 길은 자신이 지은 죄를 온전히 100%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요, 지금 회개를 안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회개는 회와 개거든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밤낮 뉘우쳤습니다. 하나도 안 고치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는 할지 모르지만 그때 진정한 회개는 아니겠죠. 개는 안 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에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죠. 뭐. 사죄 은총을 받는 세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사죄의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중요하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진짜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할머니가 부흥회 때마다 부흥회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 할머니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뒤에서 건든대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도 오늘 목사님마다 뒤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뒤에서 어느 할머니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도 부흥회 오던 목사님들이 괴로워가지고 그런 말 듣는 게 뭐 괴롭지 않겠지만 하도 그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저 할머니는 기도만 하려고 하고 자꾸 그 얘기했다. 그 자꾸 내가 젊었을 때 회개했는데, 젊었을 때 죄 지었는데 자꾸 그런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 할머니요? 그 할머니요? 또 그 죄 얘기했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흥회 오는 목사님마다 얘기합니다. 회개를 해놓고도 죄의 용서에 대한 사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분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는데 또 오면 또 얘기해. 내가 죄 지었는데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회개를 가지고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다음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그런 확신을 갖는 것도 계속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만 하면 죄에서 찔벅거리면서 계속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 죄가 죄 지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를 100%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 용서함을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도 그 죄 용서 받지 못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다윗을 통해 주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자,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을 믿어야 되죠. 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들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 이 말씀을 일단 했냐면 다윗이 저는 회개기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요.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6편 말씀의 배경을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대적자들의 공격과 조롱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은 밧세바와의 그런 동침을 또한 죄로 인해 회개는 시편 51편이 아닙니까? 그 후로 대적들의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많이 기울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창하다가 다윗의 그 밧세바와의 범죄를 딱 정점으로 나라는 기울기를 시작하거든요. 그 후로 대적들이 얼마나 다윗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에서 다윗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많은 고통의 원인은 죄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육체적인 고통도 대적자들이 늘어나서 삶 가운데, 직장 내에서, 관계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생기는 많은 이유가요. 100%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많은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죄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의사분은 진단하고 어디 아프네요? 그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분의 많은 부분이 철저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병은 떠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많아요. 그리고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더 큰 것이 병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의 증언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나? 왜 나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나?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나?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죄안 지었나를 봐야 됩니다. 점검은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이런 성경 말씀 어기는 일이 혹시 없었나를 잘 세세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은 괜히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이 돼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성경 말씀 어긋나면 그게 바로 죄거든요. 내가 죄지었다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주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죄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 저기가 아니고 내 삶은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게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면 사단의 틈을 탈 수, 골다공증처럼 골다공증의 뼈에 구멍이 숭숭 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 영혼의 구멍이 숭숭 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단이 안 쳐들어오고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방심하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 내 영혼이 방심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 나는 몰라도 사단은 공격의 틈을 찾다가 저기 공격의 틈 있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도적질하고 육체 질병하고 관계의 문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게 파괴자 아닙니까? 그런데 철저한 회개를 통해 악을 행하는 이제 대적들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확신이 딱 든 거예요. 이제 대적들이 나 떠나겠구나. 이건 사주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원인이 결국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공격해 왔다는 것이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죄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하니까 이제 8절 말씀이요. 너희 대적들이 이제 끝났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는 주님께 죄 용서 받았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10절 말씀에 돼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전에는 죄 지었을 때 용서받지 못했던 대적들이 막 기고만장해서 나를 공격해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침상을 띄울 정도 요를 적실 정도로 온전히 회개한 다음에 됐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사죄 용서가 내게 이제 주어졌다. 라는 사죄의 확신이 딱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거기도 대적자나 사단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틈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죄 용서 받았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네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래 공격을 못하는 거거든요. 철저한 회개다면 반드시 죄 용서 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다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죠. 뭐라고 주님이 교훈하게 하셨을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철저히 회개한 자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온전한 회개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죄 확신을 갖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통해 사죄가 왔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시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죄로 인해 아파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사죄의 은총을 받는 세 번째 길은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철저히 회개한 자는 사죄의 확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잘 아시죠? 그의 작품 중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책을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 깊은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 어느 두 여인이 노인은 스승 앞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때 노인은 두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는 죄의 문제가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때 한 여인은 괴로워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남편을 한번 바꾼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큰 죄로 생각되어 지금도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자는 대답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죄도 벌할 일이 없다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싱글벙글 하고 있고 한 사람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노인은 처음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니 당신 지금 당장 밖에 나가 큰 돌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둘째 번에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싱글벙글하고 있는 여인에게 당신은 가능한 한 작은 돌들을 가져오되 당신이 들 수 있을 만큼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자루 하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돌들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요. 두 여인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즉시 밖으로 나가서 큰 돌, 한 사람 작은 돌들을 자루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노인은 다시 두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돌들이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십시오. 그때 큰 돌을 가지고 왔다 낑낑거리고 왔던 여인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큰 돌을 주워온 곳에 돌을 탁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들을 한 재로 담아온 여인은 그 돌들을 들고 어디다가 갖다 놓을지 몰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노인 어르신, 나는 이 돌들이 작은 돌들인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작품에 나온 이야기죠.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죄는 언제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지만 작은 죄악들은 속히 잊어버리기에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때문에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죄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길은 마지막 죄에 대한 이야기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자신이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사죄의 확신을 가지심으로 주님으로부터는 온전한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환복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시는 주님의 참으로 죄사함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들을 지은 죄인들입니다. 저희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는 용서함과 사죄 연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